백수감사절, 또 이번 같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왜냐하면은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이지만은 감사가 포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11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11가지 중에서 바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죠. 또 오늘 읽었던 5장 18절 하반절도 보실까요? 5장 18절 하반절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11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가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 뜻은 내려놓아야 하고 마귀의 뜻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미칠 준대로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건데 혹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현재 입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이 육신의 뜻이며 마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바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마귀의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요. 늘 우리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런 충돌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뜻은 뭐예요?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집방을 짓고 시골길을 갔는데 오솔길이 나타났어요. 갈라지는 오솔길인데 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중앙에 놓고 지팡이를 쓰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생각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한번 더 해보자. 또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또 하니까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 7, 8번 해도 계속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10번째 하니까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왼쪽으로 유유히 갔다고 합니다.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왼쪽으로 쓰러지든 오른쪽으로 쓰러지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느 쪽으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습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7번, 8번 쓰러져도 안 갈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른 겁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당연히 기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당연히 단맛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맛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사탕이 내 입속에 들어와서 녹았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성령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나도 기뻐하니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앞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언제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러면은 하루에도 10시간, 20시간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형광등에 이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선을 타고 뭐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마치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야만이 전등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전기차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연 그 자동차가 연료 없이 여러분 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앵꼬 났다 그러잖아요. 자, 달리다가 주차를 했는데 보니까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나가지 않아요. 딱 봤더니 기름이 바닥에 났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달릴 수는 없지만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아를 중립해 놓고 그리고 뒤에서 밀면은 그 내연 그 자동차는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달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가 움직인다고 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차가 움직일 뿐이에요. 내연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네,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미는 것과 마찬가지. 이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 그런데 신앙생활과 여러분 종교생활이 같습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교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 생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종교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기름이 바닥에 났지만은 뒤에서 미는 것과 마찬가지.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연료를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 전기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이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기나 그리고 이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신앙의 연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주일 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똑같아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바닥난 차를 미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달릴 수가 없어요. 왜 달릴 수 없습니까?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 연료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꼭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연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쉽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쉽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기도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나 고난이라는 이 모든 것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겪고 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내가 다 있다면은 그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길 때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얘기를 안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도 어려움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교회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등 감사는 뭐냐? 바로 감사기도하는 겁니다. 감사기도하는 것이 1등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0대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시골교회 작은 거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그저. 그래가지고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새벽 기도 때,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권사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감사 기도가 1등 기도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 하나님의 안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니 감사. 그러니 그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돼도 감사. 우리 자식들이 잘 돼도 감사. 우리 집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목욕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본인이 설교한 거하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 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초보 기도이지만 가장 1등 기도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요. 다른 기도할 거 없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힘들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앞으로 합력하여 우리 자식의 유익이 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실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항상 누구 앞에 살라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가 차단된 이 전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들어와야지 빛이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라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오늘 보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고난도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